하나님께서 우리 조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벽별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나타낸 그 베들레헴의 별에 대해서 최초로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천문학자는 케플러입니다. 우리 케플러는 루터교 목사가 되려고 할 정도로 아주 헌신적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는 신학자가 되려고 했었지만 그 하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볼 때 천문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전반절에 이 발람 선지자의 그 예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심을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우리 별과 규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새벽별은 그 해가 떠서 낮 동안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베들레헴 그 하늘에는 그 밝은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오직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정말 마음이 청결해서 그 하나님을 본 현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초대 교부 중에 그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삼위일체를 확립했고요. 우리 신구약 성경이라는 그 용어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그는 그 박사들은 왕이었다라고 말하고요. 시편 68편에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또 이사야 60장에 낙타를 타고 와서 금과 유향을 드리리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그 성탄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인도한 그 별의 의미에 또 말씀을 통해서 알고요. 또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새벽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어두워진 우리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 빛의 사명을 모두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리고 헤롯은 그 이둠의 또 에돔 출신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도움으로 그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섭정왕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 유대인의 그 한심을 사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유대인들이 그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고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고 더 아름답게 헤롯 성전을 지어서 그 유대인의 한심을 사면서 그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인데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동방박사의 그 말을 듣고 정말 긴장을 했습니다. 우리 3절 4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하나님은 항상 그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 우리 선자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 6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읽기, 우리 바이블 타임 지난 수요일에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그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나올 것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모자는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 쓰이고 있는 단어이기에 우리 근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우신 그분, 정말 영원으로부터 나오심을 가리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베들레헴은 그 다윗의 성읍이고요.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그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태어나실 장소이고요.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나도록 된 것은 정말 특별한 섭리였죠. 우리 짐승들이 먹이는 통, 그 구유에 누인 것 역시 우리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먹히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은 자신도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의도였고요. 동방 박사들이 12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므로 그 자신의 손 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헤롯의 그 야망의 별은 잔인하게 아기를 죽임으로써도 자신의 그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었고요. 그가 죽기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새벽별인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빛나기 전에 우리 모두 자신의 그 야망의 별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우리 사관학교를 졸업한 우리 군인들은요, 정말 인생의 목표가 별을 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원들에게 별은 자신의 노력으로 회사를 세워서 사장, 회장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 자신의 그 야망의 별이 그리스도의 새벽별로 바뀌지 않은 인생들은요, 365일 저 멀리 떠 있는 그 별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며 자신을 불태우고 살아갑니다. 우리 창세기의 대표적인 욕심과 야망에 불타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형 에서가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그 엄마 리브가의 도움으로 빼앗고 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우리 삼촌의 집에서 봉사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깨를 써서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그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가 있어 야복강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우리 천사와 싸우다가 불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 에서가 정말 동생을 측은하게 여겨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가지 않고 세상을 상징하는 세겜으로 다시 가서 정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실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요, 그림자로 보여준 그 일들이 우리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그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만약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읽게 되면 그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등불처럼 그 그리스도의 새벽별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빛 비춤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요. 확실하게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그 마음에 그 진리를 믿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새벽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구원을 생명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의인의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 잠언 4장 18절 19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그 한낮에 그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서 또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 별은 정말 어두울수록 더 강하게 빛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460년 전에 우리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바벨론 나라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되고 다스림을 받아서 사실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구상에서 없애려는 그 세상 나라 왕, 그 사단과 또 그를 따르는 자들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말렉 족속은요, 그 에서의 손자로 그 유목민이며 또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그 약탈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사단은 그 사역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그 아말렉을 선택했기 때문에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 수천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정말 호시탐탐 노리던 그 아말렉 족속은요, 그 에스더서에서 그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에 의해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 유다인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아하스로 왕으로 받고 실행하러 함으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별이라는 이름의 뜻인 그 에스더라는 소녀를 준비시켰습니다. 우리 모르드게는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그 왕후의 자리를 그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없애려는 그 사단의 계략을 막는 일에 우리 에스더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에스더의 고백이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우리 죽음을 무릅쓴 순종을 통해서 그 암흑 같은 그런 중간기를 거치게 되었고요. 헤롯이 정말 아기 예수를 죽여 그 구원의 계획의 싹을 자르기 위해 시도하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우리 9절,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 것 같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선자들의 그 예언을 듣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똑바로 위에서 내려 비치는 그 별을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속에 빛나는 별, 그 그리스도의 그 인도가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인도받아서 살아간다면 어쩌면 인생의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나고 있는 그 새벽별,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별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온 세상에서 그 떠돌이 삶을 살던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지역을 통치하던 영국의 도움으로 1948년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사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마엘과 그 아말렉 후손인 그 아람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말 작디 작은 그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동맹을 해서 정말 막대한 무기를 동원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그 다윗의 별을 단 국기를 앞세운 이스라엘은 6.1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영토를 확장해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말씀을 실제 전쟁을 통해서 확인, 증명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애써 외면하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전쟁이었죠. 사단은 항상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사실 크리스찬에게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이죠. 사단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요, 아무 사건도 생기지 않는다면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 황금은 그 예수님의 그 신성과 왕권을 상징하고요, 우리 유향은 그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신가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 중보 기도자임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체에 바르는 액체로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영원히 썩지 않으실 그 부활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써 있는 사실 아는 것은 지식이기에 모르는 것보다 낫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 가지 예물, 그 황금, 유향, 그 모략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선 우리 자신의 삶에 세 가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을 기록해서 우리 손에 들려주었는데 그 13권을 딱 한 구절로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 황금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왕권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왕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 세상의 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별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권세를 가진 왕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유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제물이 된 것처럼 그 말씀의 그 절구통 속에 우리의 자아와 껍질이 빠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 친지, 친구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몰약을 채취하는 그 나무에 상처를 내면 그 수지가 물방울처럼 흘러내려서 그것을 통에 담습니다. 이것은 그 고통의 체험을 말하는데 정말 우리 몸에서 나오는 피, 눈물도 고통의 표현이면서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 몰약은 정말 향기롭지만 맛이 쓴 액체로 그리스도의 그 귀중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과 욕심인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그 죽음은 사실상 그 영 안에 포함되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일 뿐이고요. 그것이 결코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솔로몬 왕과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는 우리 신랑 그리스도와 또 그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을 나타내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된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사랑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또 향기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인도하던 그 별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자신의 별, 그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오면서 지쳐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온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신의 별을 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별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후원하시러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과 제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그 별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갈고 닦아 여러분 안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별, 그 그리스도의 그 빛이 항상 삶에 비추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